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결핍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이 전반부의 주인공인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인물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과 본격적인 왕정을 시작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두 시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데 큰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출신이라고 말합니까? 지명조차 생소한 작은 성읍인 라마다임 소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본문에서는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역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역대기상 6장 33절과 38절을 보시면 엘가나를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레위인만 할 수 있는 제사장 역할을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맡기 때문에 출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만 일부 다처제를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엘가나가 부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엘가나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죠? 레위 사람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누구를 소개합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나오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엘리와 엘가나를 대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학벌과 능력과 집안과 외모와 이런 건 전혀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실까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만 보면서 사는가? 그걸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선택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에게 어쩌면 위로가 되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또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가정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불화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늘 평탄한 인생을 살아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이 가정에도요 불화가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인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을 보면 한나는 엘가나의 첫 아내였을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 두 여인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아이를 가진 분인나가 먼저 언급됨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아이 못 낳는 게 무슨 대수냐 이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아이를 낳느냐 못 낳느냐는 건 이 여인의 사회적 신분과 집안에서의 위치가 달랐음을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자식을 낳아준 분인나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음을 알 수 있어요. 참 멋진 남편 아닙니까? 그러면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왜 굳이 또 다른 아내를 얻어야 했을까요? 아마도 불임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미안하지만 대를 잇는 문제 때문에 엘가나가 분인나를 둘째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됨을 알 수 있어요.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재물의 분깃을 한나에게 둘째 아내인 분인나보다 갑절로 주었다라고 7절에 나옵니다. 이 행동 때문에 뭐가 발동됩니까? 질투가 발동돼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는 원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분인나는 자식도 있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에 남편의 사랑을 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자신은 그에 반해 조금 더 못 받은 거지 아예 안 받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요. 자신에게 없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결핍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마음보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한나와 분인나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시나요? 사람은요, 누구든 간에 결핍은 다 있습니다. 나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결국 비교 의식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분인나는 한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를 질투심으로 표출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한나를 격분시키는 데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따지고 보면 한나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분인나는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을 한나에게 돌리면서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나와요. 이런 행동은요, 결국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파멸시키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핍의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런 결핍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는 어떤 결핍이 있었죠? 한나는 남편에게 갑절의 분깃을 받음에도 누구보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지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 붓는 사람이 또 분인나가 한몫했겠죠. 그러면 한나는 왜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 했냐는 거예요. 물론 당시 문화적 관습 때문에도 있겠지만 아이를 갖고 못 가지고는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나는 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나는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게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고통스럽다면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인나처럼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갖고 있네 라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상대방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겠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나아갈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결해 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평생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한시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한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나옵니다. 5절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2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같은 말을 2번 하는 건 강조할 때 쓰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고통스럽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이었다라는 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일깨우시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결핍의 문제도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때로는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더 깊이 신뢰하며 사는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